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이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련회 장소를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광고 시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기도원의 전경이라든지 또 계곡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찍어 왔는데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몬의 장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여기서 시몬은 누구를 말하죠? 네,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 이걸 보면 베드로가 뭘 했어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자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대가족의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가족의 생계가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딸린 가족이 많은데 그 가족을 내려놓고 또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결단력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이 있었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몬에게는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지만 그가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집이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집을 버리고 또 장모가 있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집도 가족도 그리고 다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런 오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집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집도 가족도 다 버려. 마치 저거와 같습니다. 출가할 때 스님들이 가족도 집도 다 버리고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또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가족도 집도 다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을 이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는 집도 장모도 아내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집도 있었고 장모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아내를 같이 데리고 아내를.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게바가 누구냐? 게바가 바로 베드로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는데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 그러니까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아내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데리고 복음 사역에 함께 데리고 다녔다.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음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을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서도 집과 가족을 여전히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린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윌컬슨 목사님이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그런 구약의 인물인데, 이 윌컨슨 목사님이 이 그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세상의 것들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장했고 본향을 향했고 영광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녹은 바울처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세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돌보았고 일하고 섬기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의미,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잘 녹아져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족과 집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회당에서 뭘 봤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자기 지금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장모를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장모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갑자기 열병이나 누워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초청하여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먼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 6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하인들도 그대로 순종하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외동딸인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이로가 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의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잠깐 지체하는 동안에 그 야이로의 땅 12살 먹은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서 보니까 집안이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죠.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막 곡하고 또 막 그렇게 울고 그런 가정으로 변해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녀의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이걸 이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집안, 야이로의 집이 순식간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 예수님을 초청한 가정은 이렇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초청.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있는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치유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늘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열병이 중한열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났는데 이게 그냥 가벼운 두통이 아니고 아주 온몸에 열이 막 40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열병에 걸린 거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장티푸스를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열이 30대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도저히 그 의무실에서 이제 열 내리는 약 이런 것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잖아요. 40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안 돼서 이제 부대에서 춘천에 있는 그 군병원, 춘천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한 40도를 계속 치니까 내가요 완전히 까란져 갖고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간호사가 오는데 이게 생신지 그 꿈인지 잘 분간이 안 가. 사람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안 돼갖고 또 그 그 청평에 있는 또 청평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갖고 결국은 다 나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살면서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에 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가정마다 집마다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정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문제. 뭐 재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뭐 부부간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자,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한 거예요. 중보.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의인. 그래서 50명, 45명, 30명, 15명, 10명 이렇게 계속 중보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을 멸망 중에 구원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이렇게 병으로나 어떤 문제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람 또 문제를 만난 사람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요청할 때, 그를 위해서 구할 때 주님이 그 중보에 응답하셔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갔더라. 정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만지실 때 우리의 병은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병이 나은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자기가 그렇게 중한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누워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이 장모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봉사하고 섬겼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의 그 섬김과 봉사는 그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섬겨야지 은혜가 없이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나중에 시험이 된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를 내가 받다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섬길 때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 은혜가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된다는 거예요. 시험.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